민수기서 16장 이 내용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일반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더 크냐?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무슨 큰 일을 맡느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관심들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는 행적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로 가실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은 오른편 왼편에 설 자가 누군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역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런 본질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일을 맡았느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지금 고라 일당이 제사장직 이것을 감당하는 뭡니까? 아론의 그런 어떤 제사장직을 탐해서 일어나는 반역 사건, 이 내용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내용들을 처음에는 들어요. 그런데 점점 이들의 반역이 구체화됐을 때 모세는 아주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중에 16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누구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이걸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제의한 그런 방법은 모든 평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각 개인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향로가 모두 250개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제 모든 회중들 앞에 집합을 시킵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각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 앞에 서니라. 문에 서요. 그래서 250인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 내용이 지금 모두가 다 회막문에 서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9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 아주 급박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뭐하려 해요? 이제 당을 짓는 것을 범위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50대 2로 한번 싸움을 하는데 모든 회중들 앞에서 지금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무 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막아요. 그 내용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을 1차적으로 제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하시는 내용이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하란다? 그러니까 멸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뭐 합니까? 지금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모세는 어땠으면 좋을까요?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아예 그 자리에서 없애려고 구체적으로 당을 짓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대적을 한다 그러면은 인간인지라 모세도 하나님이 쟤네들 혼낸다 그러면은 어때요? 혼내주세요. 이게 속 시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나올 때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말을 안 들면은 주야. 그러면 그 얘기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짝만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깨닫게 손을 딱 대는 순간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사단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역시 지도자입니다. 아주 쫀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2절 이런 내용을 한번 봐요. 자,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거늘 온 회중에 회중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수의 그런 의견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짓고 250명의 지도자가 회중을 모아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박하니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야 아론아 내가 저들을 멸해버리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범죄한 사람만 혼내줘야지 왜 회중 전체를 혼내려고 합니까? 이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중보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데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이 속에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 그 얘기는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이 내용을 내가 말하고 싶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그 뒤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1번 무엇과? 간구와. 이게 간절한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하고 기도는 뭡니까? 간구의 내용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도고가 이게 중보의 다른 표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개인의 그 소원을 담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기도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중보기도, 다른 말로 도고기도다. 근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기도는 뭡니까? 감사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미 감사의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셨다라고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4가지 패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모든 회중 앞에 대적하면서 이제 완전히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만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디서 떠나라? 예,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라믹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떠날 곳을 떠나고, 그리고 취하지 않을 것은 취하지 않아야 된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장소가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뭐 해라? 떠나라. 그 있어서 안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악인의 자리에. 네, 악인의 자리에는 떠나야 됩니다. 2번째,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은 뭡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에요.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뭘 지어요? 당들을 짓습니다. 당들을 지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하면 곤란해. 함께 하면. 그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무나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입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두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 차원이 아니라 뭔가 당을 짓는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개입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려와서 정말로 잘못된 그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저희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뭐에서 건지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구분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시험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냐? 바로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2번 분쟁을 일으키고 3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뭐 해라? 떠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첫 번째는요, 교훈을 거스리는 자에서 떠나야 돼. 매번 설교를 듣지 못하게 왜 그런 설교하십니까? 이런 설교하십니까? 이런 어떤 내용,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분쟁을 일으켜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자에서 떠나야 된다. 왜? 이유가 뭐냐? 18절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자기 배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없어요. 오직 내 배에 욕심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자기 의견으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당을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고라에 당 짓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8장 4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뭐야?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은 죄인 가운데 죄 짓는 그 장소에서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면서 말세에는 이제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 가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내용으로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런 자들에서 돌이켜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이든지 분별해서 비진리 자리에서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온 회중까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돌이켜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심판 받지 않으려면 심판 받을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뭉개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가 몰라요. 자, 열왕기상 22장 이 내용은 아합 시대에 뭡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유다 참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간을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해가지고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예후가 와가지고는 여호사밧을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자와 함께 있으면 큰 어려운 곤욕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자. 악인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자. 그럼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250인과 고라당이 합세해서 반역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제 악한 자들만 심판하고 그들과 온 회중을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7절 민수기 16장 27절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뭐 했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와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딱 구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28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네. 사역자에게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일을 행하게 하는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임의로 뭐예요?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안 돼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 그랬더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그런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합시고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에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맞게 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맞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 그리고 뭡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자신들이 임무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이것을 뭐 좀 해줘요? 아예 그냥 분별 좀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인가?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멸하면 나는 내가 내 임무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한 걸로 나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일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되 땅을 쫙 입을 벌려갖고 산채로 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저희들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1절. 이제 이게 무섭습니다.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에서 그는 누가 됩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행하셨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네가 원한 것은 땅바닥을 갈라서 땅바닥에다가 사람들을 산채로 쑥 집어넣고 땅바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탁! 현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는 방법 그대로 진행한 것. 자, 32절 잘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들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뭐 했다? 망하니라. 완전히 악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별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정결케 했다. 뭐 했다요? 아예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오염물을 제거하듯이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34절 다 같이 34절 35절 시작.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량하는 250명을 뭐 했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면은 그 앞에 주도자였던 고라당 일당은 땅에 완전히 뭐 해버려? 멸망시켜버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250인은 갑자기 향로에 불러 태워서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복적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에 권세 있게 한 거예요? 모세의 말에 권세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삽 부부가 나와요. 아삽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순식간에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겁니까? 베드로 말. 그 시대에 이끌었던 지도자의 말에 권세를 줘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온 회중 가운데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하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구브로 섬에서 전도할 때 바예수라는 자가 전도하는 걸 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자녀다. 너는 지금부터 눈이 멀어버려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멀어라 그랬어요? 자기 말로 멀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입술에 권세를 줘서 즉각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전도자 바로 사도 바울이 입술에 권세를 줘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 주시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를 주셨던 우리 주님. 자, 마가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20절에 누가 있냐면은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취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고 가만히 있어요? 지적해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는 싫은데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달게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그 말에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이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런 자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귀신이 넘어뜨리고 나와요. 그것을 4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나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귀신도 떠나가는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말씀 이것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사도 바울도 눈이 멀어라 그랬더니 눈이 멀고 이제 베드로도 뭡니까? 혼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예 시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지금 모세가 자기 말로 특별한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해서 이들을 이렇게 멸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그런 어떤 입술의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바로 방향이 맞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악인과 의인들 이런 사이를 완전히 딱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때 시대적인 내용입니다. 근데요 36절부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반역한 자들의 그 향로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뭐라고요?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뭐 아니라? 그러니까 향로가 하나님 앞으로 쫙 나오니까 거룩한 거야. 근데 자, 250명이 잡으세요. 자, 250명이 향로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 불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태운 향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야. 근데 그 향로는 지금 하나님 임재 장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한데 그 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그 불, 그잖아요. 그 불 붙는 불, 요 그런 내용, 이것은 평소에 버리던 그런 곳보다도 또 다른 장소, 더 멀은 또 다른 장소에다가 버려라. 그러나 향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8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러면은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하나의 핵심 내용은 뭐가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방법입니까? 물어보면은 좀, 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될 거니까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때 스스로 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애써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방종한 그런 내용은 스스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불을 통해서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향로는 거룩하다. 그러면 250개 향로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러면 이 향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뒤에 보겠습니다. 38절.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었으므로 그 향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록 뭡니까? 고라당에 이렇게 지지했던 잘못된 그런 자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향로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향로에서 나온 불은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 이것은 평상시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 버려라.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향로만 남죠. 그랬을 때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50개를 딱 이를테면 이렇게 제단을 싸는 노수로 딱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번제단이 뭘로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향로로 만든 노수로 쫙 쌓여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단에 와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저게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지도자에 대한 대적, 반역, 당짓는 놈으로 당지어서 대적하는 그런 표시다. 이것을 대대에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제사장 엘리야살이 그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취하여서 실제 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돼요? 기념물이 되게 한다. 여기서 기념물은 한번 따라합니다. 자카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외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 하는 사인, 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는 사인이다.
또 고라와 그 무리와 뭐예요?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그러면 고라가 노렸던 것은 뭡니까? 제사장직을 넘봤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넘보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첫 번째, 이 잘잘못을 지도자가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겁니까? 그죠? 근데 판단을 맡기는 그런 어떤 자세. 두 번째, 모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심판받는 그런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셔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해요. 그 심판했던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지만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장소와 있어서는 안 될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는 쉽지는 않아요. 가가지고, 자, 오늘 회식 있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위하여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주를 위하지만 우리는 뭘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딪히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장소를 뭐예요? 못 얘기야. 장소를 피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가지할 물건을 터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각각 주어진 지도자들의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뭐 하셔요? 세워주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 사건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것인데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쪽에 우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자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죄악 내용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게 13장, 14장. 그죠? 자, 여기 왼팔입니다. 13장, 14장. 그리고 오늘 내용을 봤더니 16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라의 일당, 그 반역사건. 그리고 41절에는 또 온 회중의 반역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15장이 있어요.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고라당의 사건과 온 회중의 반역 사건으로 연결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되고, 그리고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사건, 그리고 고라당과 같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 어려운 대적의 환경 속에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반역이 확정되었을 때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중보 기도했던 모세, 그러나 철저하게 대적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여 샘플로 새로운 일로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서 죄악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그리고 알지 못해서 가담했던 그런 자들은 중보함으로 이제 생명을 건져서, 생명 건지는 방법은 바로 죄와 악, 그 있어야 할 장소와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제는 악은 죄에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기념물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영원토록 이제 하나의 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걸어가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을 짓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